요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노래로 불렀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경 한 구절을 들어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면은 거기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자석에 쇠붙이 달라붙듯이 다 달라붙는 그 중심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관계를 중요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권세이고, 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아들에게 상속해 준다는 이 대단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재임할 시기에 미국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상위 군인이 된 군인이 백악관 근처를 왔다 갔다 배회를 하면서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경비병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 보니까 상위 군인과 경호원이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 군인은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호원은 못 들어가게 막고 실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늘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아빠를 만나고 그러는데 왜 아빠를 못 만나게 할까? 그래서 그 대통령 아들이 나섰어요. 아저씨는 꼭 우리 아빠를 만나야 됩니까? 응, 꼭 만나야 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나야 돼.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 대통령 아들이 상위 군인을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뭐 경비병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를 만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도와줘야 한대요. 대통령은 아들의 말을 듣고 즉시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모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유럽에 있는 어느 갑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그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그 모든 재산에 대하여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자의 재산은 유서에 따라서 공개 입찰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자의 그 아들의 사진이 입찰에 나왔습니다. 사진의 가격은 100불의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주인의 아들 사진인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죽은 사람의 그 사진을 100불에 사겠습니까? 사진의 가격은 50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10불로 떨어졌습니다. 3불, 1불, 그래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75센트가 되니까 어떤 흑인이 그 사진을 샀습니다. 이 흑인은 그 부잣집의 노예였었는데 주인의 아들을 늘 보살피고 있다가 주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그 사진을 100불이라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75센트 돈이 있자 그 돈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매에 나올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경매는 끝났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아들의 사진을 사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슴에 한번 품으면은 천국이 나의 것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이 벽옥과 같이 수정과 같이 맑고 그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의 연옥을 믿습니다. 연옥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내가 천국에 못 가면은 지옥에는 가기 싫고 연옥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상의 사람들의 공로로 아니면은 일찍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의 그 남은 공로로 내가 천국을 가겠다. 그게 연옥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구원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들은 성인들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연옥을 믿으면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옥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연옥은 없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국은 사람의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휴양함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천국은 충만해요. 각양 보석으로 지어진 성, 청아한 음악소리, 온몸을 신선하게 만드는 향취, 항상 보아도 실정이 없는 거룩함,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으로 인한 영광의 충만함이 있어요. 거기에 상상하는 것에다가 곱하기 1만 배를 해보세요. 그래도 천국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보고 또 보아도 실정이 없는 나라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죄가 없고 거룩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죽음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국을 보거나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분토와 같이 생각하고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려고 나 세상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요. 그 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이지요. 진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의 고통, 그러면서도 캄캄한 흑암, 징그러운 뱀과 구더기, 역겨운 냄새에 코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좌절, 이곳에서 나갈 수 없는 이 절망감, 이와 같은 것에다가 곱하기 1만 배를 해보세요. 그것이 지옥의 실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실존을 믿게 되면은 자연히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만들어주는 지옥, 가짜 지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옥은 견딜 만한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가짜 천국이나 가짜 지옥을 잘 우리는 구분해야 되지만은 속지 말아야 되지만은 진짜 지옥과 진짜 천국을 우리는 믿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처럼 사랑한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두 팔을 쫙 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고개를 탁 떨어뜨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서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이 말 가운데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유복자 어머니에게 어느 어머니가 그 유복자요 외동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아들을 낳기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들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하려고 엄하게 아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을 불러놓고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할 때까지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종아리를 다 맞으면서 이를 악물고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매를 들고 있는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는 그 아들을 보고 독한 녀석 하면서 매를 내버렸습니다. 아들의 종아리는 시커멓게 멍이 들었습니다. 매를 때린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어머니는 맞아서 피멍이 든 그 아들의 종아리를 만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독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녀석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말하지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종아리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자는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울어제끼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랑은 해초리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습니다. 잠건동상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나이가라 폭포의 물 한 방울이라면 나의 사랑은 나이가라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 같은 사랑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는 아들을 주었다. 자, 독생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생하는 아들은 독특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혼란한 것이 삼위일체론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 예수가 또 따로 계시고 또 성령님도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아무도 참 쉽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이.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셋이다 하는 삼신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구분되는 삼신론, 하나님은 셋이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론이죠. 여러분이 공부한 두란노에서 나온 1:1의 제자 양육, 일단 그 교재 가지고 사람들 가르칠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 경에 거기에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격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하나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의
신론을 공부하면은 그만 확 넘어가 버려. 여호와 정인이 이단이잖아요. 여호와 정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유출되어진 하나님, 여호와에 의하여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난 자로 창조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우주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의 능력이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유출되어진 피조물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성령은 능력이다. 이렇게 믿으면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여호와 정의는 이단으로 정죄했으니까.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피조물이신 예수님으로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자, 성경 말씀이 때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라. 분명히 아버지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헷갈려 버려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상 물으면 신비 속에 있고 솔직히 모르는 것이지요. 자, 삼위일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셋이다.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둘이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진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럼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고 예수님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고 성령님은 거기서 나오는 열과 같다. 또 그렇게도 또 설명을 해요. 참 어렵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뜻을 의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요. 자, 한 아기가 아들이 되었어요. 한 아기가 아들이 되었어요. 성탄이죠. 그 아들이 누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데요. 그 아들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고 아버지로 오셨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을 좀 즐겨 읽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 그 책을 보다가 이분이 예수를 참 늦게 믿었습니다만은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아주 기막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삼위일체를 잘 깨달으세요. 자, 우리 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자, 가위도 나올 수 있고 바위도 나올 수 있고 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그 가위와 바위와 보가 다 어디 있어요? 한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손 안에. 한 손 안에서 가위도 바위도 보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손은 보지 못하고 가위만 따로 보고 보만 따로 보고 뭐 주먹, 가위, 보 이것만 자꾸 따로 보니까 이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
한 하나님 안에 성부로서의 사역이 있고 성자로서의 사역이 있고 성령으로서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로서 사역을 할 적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커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해가 되어집니까? 삼위일체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이어령 교수가 너무 잘 설명했어요. 그거 가위바위보로 딱 설명하시고 손을 보라, 손을 보라. 예. 자, 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다. 그러면요, 이 지금까지 잘못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하여서 머리가 세뇌가 돼버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정도 묻어두고 성경을 자꾸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확 풀려지고 믿어져요. 억지로 풀면은 이단이 되기 쉬워요. 정말로 여호와 증인처럼 그런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자신의 몸을 피 흘려야 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을 주셨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참 오래전에 호세아서 강해 설교집을 썼어요. 그래서 그 강해 설교집을 썼더니 또 신학교에서 그걸 가져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그 호세아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했어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대변하고 있죠. 그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고멜이잖아요. 고멜. 고멜은 타락한 우리를 대변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대변하는 그것이 호세아서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명령했어요. 고멜을 네 아내로 데리고 오라. 그 고멜은 그 동리에 아주 바람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받은 이름이면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땅의 이름입니다. 나봇이 이스라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은 땅입니다. 그 이후에 나봇을 죽인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피 흘려서 죽은 땅입니다. 고멜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멜이 본성이 드러났어요. 고멜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집에 바람둥이하고 놀아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고멜이 서방질을 해서 낳은 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라. 로루하마. 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부정접두사 로를 붙이면은 로루하마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거두어버리면은 우리는 심판받아 죽는 것이죠. 그런데 로루하마 내가 너희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도 심판이죠. 고멜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호세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접두사 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다른 정부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우리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치 부러진 노를 잡고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도였어요. 차라리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창조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아니할 텐데, 차라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아닌 영혼이 없는 동물로 창조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픔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호세아를 불렀던 거예요. 어쩌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픔을 계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양이 되듯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픔을 계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부정한 삶을 보았다. 너희들의 그 배신행위,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그 교만함,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그 뻔뻔한 얼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많은 죄를 보고도 어떻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더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너희들을 찾아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너희 죄를 씻어서 천국의 내 나라를 상속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고멜은 아주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유혹하는 논팽이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닌 다른 정부의 아들을 낳고 이제는 아예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고멜은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자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인생의 새로운 무지개를 그리면서 그 제비족 남자를 쫓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외출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녀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시장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이제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이 매매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가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매매하는 그 장소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손발은 착고에 묵히고 그들의 건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체로,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적에는 손이 뒤로 묶였기 때문에 짐승첩으로 입으로 빵을 뜯어 먹은 곳입니다. 이제 남자 노예부터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남자 노예가 비쌀까요? 여자 노예가 비쌀까요? 단연 여자 노예가 비쌌습니다. 여자 노예는 노동력 제공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 부모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 노예를 세워놓고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5세겔이요. 저쪽에서 가격을 붙였습니다. 7세겔.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부릅니다. 8세겔. 그 뒤에서 10세겔. 더 이상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노예를 10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 하나가 팔립니다. 이제 수단 좋은 노예상이 나와서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제 여자 노예를 팔겠습니다. 호세아는 그 노예들 사이에 혹시나 자기 아내였던 고멜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고멜이 끌려 나왔습니다. 호세아는 이 비참한 광경에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호세아의 충격에 관계없이 흥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값은 남자보다 훨씬 비싼 20세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장한 노예입니다. 아주 미인입니다. 20세겔 노예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값을 불렀습니다. 저쪽에서 25세겔 하고 값이 올라갔습니다. 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또 한 사람이 27세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또 한 사람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30세겔을 호세아가 제시한 값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값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멜이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30세겔의 값을 치르고 고멜을 자기 집으로 사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부정을 저르고 집을 뛰쳐나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그 아내를 다시 사와가지고 또 사랑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막 항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다. 네가 그 더러운 여자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내가 더러워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주고,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값을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속전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경제적 개념의 단어인 것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 주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산 것은 돈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요, 생명을 속전으로 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처음 부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여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하시면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서성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때문에 말씀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바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그 영화로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